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여러분 새로워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침 받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가르침 받기에 힘쓰는 교회.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난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2달 정도의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는데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물론 아직도 사도행전 이제 겨우 2장, 3장 하고 있으니까 갈 길이 먼데 지금까지 2달 동안 여러분 들은 말씀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사도행전적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먼저 올 초에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1장 8절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내 안에 영이 없고 성령이 없고 육신만 있다면 여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사모하시고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무슨 교회냐?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받은 자의 공동체.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공동체.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여기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인다고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결과가 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증인 공동체. 자, 성령 공동체, 증인 공동체. 그래서 2장에 우리가 2절과 4절을 제가 여러분께 설교해 드렸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이 바람 같은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기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럼 다른 언어로 무슨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2장 17절 말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거 다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는 비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비전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비전 공동체. 자, 세 가지예요.
총 정리를 하자면 8주, 7주간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7주를 총 정리하자면 사도행전적 교회란 첫째 성령 공동체, 두 번째 증인 공동체, 세 번째 비전 공동체. 자, 그리고 지난주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성령이 있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기적 공동체, 크게 우리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성령 공동체, 증인 공동체, 비전 공동체, 기적 공동체.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소유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상적인 삶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에게 일어난 간증, 저희 아버님에게 일어난 간증, 그 외에도 수도 없는 간증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할 뿐입니다. 우리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네 가지 주제를 우리가 조금 더 종합해서 하나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기적도 중요합니다. 우리 증인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기적이 계속되고 증인으로서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날마다 전도도 했고요, 능력도 경험했어요,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삶은요, 가르침 받는 것에 초점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나서 여러분도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침 받는 것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란 뭐냐?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귀로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가르침대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듣고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인 2장 42절, 오늘 이 구절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힘썼던 것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2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성령을 체험한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오늘 성경 보면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뭘 힘썼냐? 여기 보니까 가르침을 받아. 저기 힘쓰니라가 우리 성경에는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 보면 힘쓰니라가 맨 앞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럼 뭘 가장 먼저 힘썼어요? 가르침 받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영어를 가르치다, 수학을 가르치다, 교육하다 이런 의미인데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라메드라고 하거든요. 이 두 단어가 조금 달라요. 같은 가르침인데 헬라어에서 디다케는 설교를 듣고 교훈을 받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이게 가르침 받는 거거든요. 헬라적인 의미로서. 근데 히브리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의미는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반복 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반복 훈련.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분들이 그저 설교를 듣고 교훈을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갔을까요? 반복 훈련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 유대인이에요. 사도들이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적 개념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으로 가르쳤어요. 자, 우리도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셨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교회에서도 계속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히브리적 개념이 아니라 헬라적 개념으로 공부를 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듣고 까먹고 또 듣고 까먹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시죠? 시험은 왜 봅니까? 잘 기억하나 기억 못하나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더 하도록 숙제도 주고 시험도 보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기억하라고. 그래서 반복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와 시험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숙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100번씩 해보라 그러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헬라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적으로. 헬라적으로 가르치면 싹 까먹고 말아요. 매 주일마다 지난주 성경 암송 복습하고 다시 오늘 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복습할까요? 히브리적이에요, 헬라적이에요? 히브리적이. 자,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다라는 것은요, 반복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 훈련. 모든 교회가 설교하잖아요. 1년에 52주 설교 듣잖아요.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 많은 거 목회자 자신도 기억 못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매주 설교하는 거를 성도들이 어떻게 기억해? 나도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요, 매주 제가 한 설교의 핵심 제목을, 핵심 구절을 저는 다 기억합니다. 왜? 뭘 하니까? 반복하니까. 제가 첫 주부터 설교한 것부터 오늘까지 설교한 모든 본문을 전 다 기억해요. 왜? 이게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에요. 제가 기억 못하는 거 성도들도록 기억하라.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은 것은 교육이 되지 않고 가르침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금메달 많이 못 땄더라고요. 3개밖에 못 땄는데 어쨌든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됐을까?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 훈련. 그 스노우보드 탄 그 17살 그 어린 학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그거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그 어린 학생이.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지 한번 들어서는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반복해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들이 받을 때 한 번 듣고 아멘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라메드라는 이 교육 방식은요, 교사가 가르치면 학생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교사가 한마디 하면 학생들이 따라해요. 우리 옛날에 서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교사가 하면, 서당 훈장이 하면 학생들이 따라해요. 한번 해볼까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그 다음부터 몰라요. 거기까지밖에 안 들었어요. 이거를 천자문, 1000개를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1000개를. 그러니까 훈장이 가르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학생들에게 천자문을 다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배운 거 책 뗐다 그러죠. 뗐다. 책을 띄었다 무슨 뜻이에요? 다 외웠다. 어떤 방식으로? 교사의 말을 따라하는 방식.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요, 문자 시대가 아니에요. 문자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시대냐? 구전 문화예요. 구전.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말로 가르쳐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로 하는 것을 따라 읊어요. 그렇게 해서 한마디 한마디 읊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운 것이 바로 라메드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배웠어요. 오늘날은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 모르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그냥 설교하고 끝. 반석중앙교회처럼 매주 한 구절을 100번씩 읊조리고 암송하라.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왜 그렇게 안 시킬까요? 모르니까. 가르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한 번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듣는다고 다 깨달으면 못하러 설교를 이렇게 자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훈련해야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학원들이 막 있더라고요. 영어 학원, 수학 학원이 막 있는데 아주 멋있는 문구를 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영어는 학습이 아니라 훈련이다. 와, 이거 명언입니다. 영어는 학습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 영어 배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에게 영어 해봐요 그러면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돈 들여서 배우는데 영어 왜 못해요? 뭘 안 해서? 훈련 안 해서. 훈련. 영어 교사들이 영어 막 가르치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 훈련 안 시켰어요. 그 돈 다 날린 것입니다. 영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들어서는 전혀 내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또.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목장 모임 할 때 또 한 번 이때는 읽잖아요. 눈으로. 제가 한 설교의 핵심 내용이 목장 모임 때 한 번 글로 또 읽어요. 그때 또 한 번 반복하고 개인적으로 또 하고 이래야 여러분에게 이것이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르침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왜?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가르친 사람, 이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와서 내 말씀을 배우겠다.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매를 보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인생이 참 비참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쳤냐가 저의 주특기 말씀 100번 암송하라. 하가를 가르쳤어요. 하가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1년이 지났어요. 아주 무럭무럭 영적으로 잘 성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 무슨 사건이냐? 밥을 하다가 여러분 중국은 칼이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칼이 아니라 도끼 같아요. 자, 고기를 썰다가 자기 손가락을 썰어버렸어요.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손가락을 접합하느라고 병원을 갔는데 이게 붙을지 안 붙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손가락 잘라보세요. 화가 나나 안 나나?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 얼마나 화가 치밀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암송하고 있던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야, 이게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화가 나지만 그거 그때 마침 그때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 내가 오래 참자. 내가 이거를 못 참으면 어떡하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또 온유하대요. 야, 내 손가락 잘라도 내가 화내면 어떡하냐.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자, 이분이 지금 말씀이 가르침을 잘 받은 거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잘 받았죠. 잘 받았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잘한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을 잘랐어도 화가 안 나고 내가 참아야겠다. 인내해야겠다. 여러분, 이 손가락이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요? 여러분, 화내고 열받으면 손가락 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들은 말씀으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했을 때 이분의 손가락이 건강하게 다시 붙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르침은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저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고 읊조려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이것이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자매에게 너무 걱정이 돼갖고 병문안을 갔는데 얼굴이요 환해요. 아니 당신 손가락이 잘려졌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냐 했더니 제가 사랑장을 암송했더니 주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제가 가르쳤지만 정말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로부터 한 1년이 또 지났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손가락도 붓고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이 이혼한 남편이 또 자살을 해갖고 인생이 아주 비참한 참이었는데 주님께서 또 짝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도 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가게에 불이 나서 홀랑 다 태워먹었어요. 전 재산 다 날렸습니다. 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 잘 믿으면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계속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이 자매를 또 만났습니다. 자매님, 어떻습니까? 예, 전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근데 얼굴이 환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그럼 환하냐 했더니 그때 마침 암송하고 있던 구절이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물건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물건을 얻겠구나. 할렐루야. 자, 가르침 잘 받았습니까? 잘못 받았습니까? 잘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으면 불행도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근데 가르침을 잘못 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저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순종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읊조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나의 삶에 적용한 결과 초대교회는 번성하고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가 성경을 어떻게 썼냐면 누가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라메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는 것을 계속 들은 거예요. 들은 결과 그 들은 것이 머릿속에 축적이 되고 기억이 돼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경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듣고 암송하고 라메드 반복해서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순종이 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까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자, 2장 42절. 자,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면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친교를 나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연합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 음식을 같이 나누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팔아서 나눠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필요를 따라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듯이 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을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제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가르침을 잘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교제하고 두 번째, 떡을 떼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떡을 뗐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빵 하나 가져와서 나눠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성찬을 했다는 의미예요. 이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왜 성찬을 했을까요? 성찬은 누구를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음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제자들에게 나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을 받은 분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의 고난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라든지 역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미리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복된 것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여러분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난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그들도 다 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기를 힘쓰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 했죠. 여기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그들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장소에 기도할 시간이 되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을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라고 계속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공식, 초대교회 성도들에 나타난 예배의 생활은요, 4가지가 계속해서 돌아갔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배였고, 이 사이클이 돌아갈 때마다 교회는 흥황하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나는 그저 교회 주변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가르침을 받는 자인가? 나는 교제에 참여하는 자인가, 교제 밖에서 교제하는 자들을 쳐다보고 있는 자인가? 나는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저 감사하는 자인가? 나는 기도 생활을 남들처럼 참여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스스로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 생활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거든요.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이 설교 듣고 돌아갔을 때는 아마 문 밖에 나가고 나서 싹 다 잊어버릴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깨끗하게 클리어 싹 다 잊어버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하루에 100번씩 하가하고 암송하면 그것이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라메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싹 다 까먹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내겠어요? 제가 다시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구절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슨 얘기냐? 라메드가 잘 됐기 때문에, 가르침이 잘 됐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왜? 나의 말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근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었지만 가르침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긴 들었지만 싹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니까 다 넘어진다는 얘기. 다 넘어진다는 얘기. 오늘 말씀 들었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이 말씀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박히도록 반복하셔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반석 위에 지은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가르침 받기에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오늘 들은 말씀 따라서 그저 귀로 듣는 형식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 넣는 가르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몸으로 짓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말씀을 귀로 듣는 곳에서 아버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세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뼈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가르침을 받은 아버지대로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비가 내리고 창성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아버지 고난이 와도 그들이 환난을 당해도 아버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단지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실천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고가 되게 하시고 나의 행동의 근거가 되었어 어떤 환경이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병여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바쳤던 작은 아버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 손에 붙들렸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재료로 사용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이 적은 예물을 가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 살려내는 복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드리고자 하나 어려움이 있다면 주께서 공의히 여기셔서 저 더 바치고도 나누고도 베풀고도 부족하면 은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